오늘의 말씀 창세기 33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은디라. 드디어 야곱의 평생의 숙제, 형 에서와 마주하는 것, 그 오늘 본문에서 그 일을 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막상 형 에서를 만나고 나니까 그간 뭘 그렇게 심각하게 고민했나 싶을 정도로, 어찌 보면 좀 허무하다 느껴질 정도로 에서는 야곱을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기까지 하며 반가이 맞아들이지요. 4절을 보면 에서가 달려와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그러나 우리는 또 동시에 알고 있죠. 에서가 야곱을 이렇게 맞이하기는 했지만 그러나 결코 에서가 진작에 야곱을 용서했다거나 혹은 시간이 오래 지나서 과거의 일을 잊어버렸다거나 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가 400명의 장정을 데리고 나타난 그 사실 자체가 여차하면 야곱에게 보복하려는 마음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요. 에서가 자신의 본거지에서 야곱이 온다는 소식에 이제 출발할 때에는 분명 야곱을 향한 분노와 복수심이 있었지만, 그러나 야곱을 만나러 오는 그 과정에서 그의 마음이 변하였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이 에서의 마음을 바꾸게 하였는가? 먼저는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만지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에 창세기 32장 31절에 이제 야곱의 이야기죠.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야곱은 천사와 간절히 씨름하며 끝까지 매달리는 과정에서 허벅지 관절을 맞아서 다리를 절게 됩니다. 그리하여 해가 돋고 야곱이 약복강을 건너서 그의 일행 앞에 나타났을 때에는 밤사이에 불구가 되어서 절뚝거리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습 그대로 오늘의 본문에서도 에서 앞에 절뚝거리며 나타나서 이제 절을 하는 그런 광경이 펼쳐지게 되겠지요. 3절에 자기는 그들 앞에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그리하여 에서가 막상 야곱이 저기 오는구나 하고 야곱이 가까이 오는 것을 지켜보니 너무나도 오랜만에 수십 년을 만에 만난 그 동생. 근데 이게 자신의 동생이 아니라 자기보다 훨씬 연배가 많은 웬 할아버지가 나타나는 겁니다. 대체 그간 무슨 고생을 했길래 저렇게 내 동생이, 나랑 쌍둥이 동생이면 나랑 같은 연배인데 저 지경이 되었을까? 거기다 대고 다리까지 쩔어서 절뚝절뚝거리며 나타나는데 에서의 마음에 갑자기 측은한 마음이 들면서 그만 원래의 의도, 400명의 장정을 데리고 저 녀석을 내가 그냥 단숨에 쳐야겠다는 그 의도와 다르게 그 동생을 보며 안타깝기도 하고 너무나 참
이 복잡한 심정 가운데 눈물을 흘리게 된 거지요. 그러나 또 에서가 마음을 돌이키게 된 이유가 단순히 야곱이 불쌍해 보여서 그것만은 또 아닙니다. 오늘 보면 8절에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야곱을 만나러 오는 과정에서 야곱이 미리 보낸 선물들이 있었지요. 그 선물들 때문에 에서의 마음이 누그러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선물들이 사실 어떠한 것입니까? 야곱이 기도하는 과정에서 어떤 확신과 평안한 가운데 준비한 것들인 그런 것인가? 아니지요. 야곱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지만서도 여전히 불안하고 두려워서 뭐라도 해야 할 것만 같아서 준비했던 것들이 바로 그 형을 위한 선물들입니다. 그런데 믿음 없이 걱정하면서 두려움 가운데 이 모든 것을 준비했다고 해서 이것들이 에서의 마음을 돌리는 데 있어서는 아무런 역할도 안 하는 것인가? 확신과 평안한 가운데 기도한 것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이 불안해서 뭔가 분주하게 움직이는 이런 것들은 아무 필요도 없는 것들이었는데 괜한 짓 한 것인가?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의 삶을 주장하시는 데 있어서 야곱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도 물론 역사하시고 또한 그의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에 행하였던 그 모든 것들까지도 다 야곱을 위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하였든 혹은 두려워서 뭔가 분주하게 움직였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기도하면서 때로는 확신과 평안함 가운데 어떤 마음의 결단을 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기도 하지요. 그러나 사실 더 많은 경우는 여전히 우리는 기도하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면서 또 뭔가 분주히 준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떤 역할이 있는 것, 저것은 불필요한 것 이렇게 나눌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발버둥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분이시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걸 했냐 저걸 했냐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 손 안에 거하고 있구나 하는 그 사실 자체이지 우리가 행한 것들 중에 무엇이 더 결정적이고 무엇이 더 중요한가 따지는 것은 그다지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 손길 위에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기도하는 가운데 이러한 사실을 우리 인생을 통하여서 더욱더 깨달아가며 더욱 깊이 확신 가운데 더욱 깊이 평안한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지요. 그러니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서 발버둥 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도 하시고 또 무언가 열심히 준비하기도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발버둥 친 이 모든 것들이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 바라보며 감사하고 그 하나님 뜻 헤아리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